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죠? 민수기 넘겨주세요. 프리젠테이션. 오늘 말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 베오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오베일까요? 웨스트 오브 더 웨스트. 네, 웨스트 오브 더 웨스트. 베오베입니다. 왜요? 베오베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하겠지만 오늘의 유머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잘 안 하지만 웨스트 오브 베스트. 오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고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그 11조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11조를 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11조 한 번 내봤다. 한 번에 내봤다. 아마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안 내셨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아까워서 안 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용돈 나는 한 달에 1,000페소 이상 받는다. 1,000페소. 와, 자꾸 띠리딩 해주세요. 효과음 내주시는 거예요? 띠리딩. 네, 뭐지? 자, 1,000페소 이상씩 받는다. 다영이 또 미니? 저희 얼마 받아? 1,000 얼마 받아요? 미니 얼마 받아? 어? 1,000원은 확실히 넘어요? 나 용돈 없었는데 나는 빵원 받아요. 빵원. 자, 그러면 1,000원 넘게 받으면 뭐 했어요? 모으고 있어요. 왜요? 엄마 아빠 필요하면 주려고? 뭔가 이상한. 왜 모아? 왜 용돈이 아니잖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얼마 모았어요? 4,000원 넘게 모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11조가 얼마예요? 400배속. 언제 낼 거예요? 몰라요? 미니 얼마 어디에 쓰고 있어요? 11조. 11조랜다. 용돈 어디에 쓰고 있어요? 11조인데. 용돈 어디에 사 먹는 데 써요? 구글 플레이에다 써요? 야, 현질러구나. 현질러. 현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 구글 플레이에다가. 주님한테 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11조를 냈어요. 누구한테 냈어요? 이스라엘 11조 누구한테 내요? 레위인들에게 내요. 레위인. 왜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일을 했죠? 제사, 정확히 말하면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이 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 회막, 교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가운데. 이 정가운데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해 주는데 레위 지파에겐 주지 않아요. 11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고 거기서 살게 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기구와 그 기구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11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했는데 레위 지파는 없었어. 물론 나중에 가면 이게 무너져서 레위 지파도 막 땅을 갖고 막 재물도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지만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에게 다른 11지파가 10분의 1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레위 지파는 또 뭘 하냐면 자기들이 받은 10분의 1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드린 제물, 제사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예요. 우리 21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다라고 하시죠. 우리는 마치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드려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현재 교회에도 11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11조를 드려요. 그럼 11조가 누가 써요? 11조 누가 써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11조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 지파에게 11조가 드려졌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드려진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지만 결국 원래 누구에게 드릴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릴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준 거. 왜요? 레위 지파가 뭐를 하니까? 성막을 관리하니까 스스로에 대한 호구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요. 이 호구라는 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의미해요. 그걸 마련하지 못했어요. 11조의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11조를 양으로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 믿음의 관계를 양적인 관계로 책정하셨다면 11조를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12조를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12조를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하신다 안 하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10의 1조만 내. 이 의미는 뭐예요?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10의 9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10의 9는 원래 누구 거예요? 10의 9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누가 쓰라는 거예요? 너네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11조는 쉽죠. 여러분 11조는 돈을 적게 벌 때 내기 쉬울까요? 돈을 많이 벌 때 내기 쉬울까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 때 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100페소 용돈을 받아요. 10페소 11조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억을 벌고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정답이에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작은 금액의 11조를 내지 못하면 큰 금액은 절대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11조의 훈련을 전도사님이 시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커서도 11조 내기 어렵다 싶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적인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공급되어진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란 믿음의 선포가 11조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말하면 왜 내가 본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헌금 생활이 제대로 하게 되어진다, 안 하게 되어진다? 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낼 때 어떻게 냅니까? 승수야, 헌금 낼 때 어떻게 내니?
누구한테 받아? 엄마가 넣어줘요 거기다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이 있어요? 도시락 사 먹으려고 이렇게 받아. 뭐야 이상하잖아. 잔돈으로 사 먹고 남은 돈. 남은 돈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구나. 용돈. 쉽게 말하면 용돈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먹고 남은 돈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안 좋아 보여서 이게 어감이 이상했네요. 시연아, 헌금 어떻게 드리니? 용돈에서 어떻게 드려요? 용돈을 받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냥 드려요? 네. 용돈을 받아. 떼서 드려요? 미리 분리해놔요 용돈에서 헌금을? 4주일 때는 4번 나눌 거 떼어놓고 5주일 때는 5주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다가 이제 용돈 헌금 내야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용돈을 많이 썼어. 용돈을 잘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헌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헌금 내게 돈 주세요 이렇게. 용주인 어떻게 해요? 응. 용돈에서 제가 밥 먹을 때 써요. 학교 밥 먹을 때 쓰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헌금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쓴 돈에서 남은 돈이 있어요. 쓴 돈에서 남은 돈. 쓰고 남은 걸 하나님한테 주는구나 너는. 여러분 헌금 생활을 보면 믿음 생활이 보여요. 왜요? 사람은 물질에 따라 믿음이 가요. 믿음에 따라 물질이 가고 이 두 개가 똑같거든요. 믿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믿음도 가요. 이게 참 이게 죄성인 우리들의 모습인데, 내가 은혜가 막 넘칠 때 헌금 내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믿음이 넘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긴가민가 이렇게 믿을 때는 헌금 내는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엄청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래서 이제 학교 가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헌금 꼭 1,000원씩 주잖아. 한국에서는 1,000원씩 줬어요. 1,000원씩.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2,000원 주고. 이게 주는데 이 1,000원이면 오락실 가서 오락을 몇 판 할 수 있어요? 요즘엔 진짜 못해. 그쵸? 1,000원 가지고 하면 3판 하나 요즘? 2판도 500원이야? 한 판에? 우리는 총싸움 이런 게 300원이었고 원래는 한 판에 100원이었어요. 장난 아니죠? 1,000원이면 몇 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 때 그게 오락실 앞을 꼭 지나가야 됐거든.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민과 유혹이 됐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딱 가다가 막 교회 가야지 하다가 이제 오락실 소리가 막 들려. 막 뿅뿅뿅 막 이 소리가 들리고 막. 우리 때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너네 그거 모르죠? 알아요? 아도겐 쏘는 거 알아요? 오르겐 쏘는 거 알아요? 커맨드 입력하는 법도 알아요? 그건 잘 모르죠? 아무튼 이 스트리트 파이터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 주님이 계신 것처럼 막 갔단 말이야. 1,000원이면 예배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왜요?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1시간이 남짓이니까 1,000원이면 한 판에 10불씩만 해도 넘잖아 그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막 조금 남았을 땐 테트리스 같은 거 했단 말이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락실 갔다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 어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예배 잘 갔다 왔어? 그게 물으면 나는 뭐라 그래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그 다음날 이제 오락실 금액이 오른 거야 200원으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요즘 내가 은혜가 너무 많아. 1,000원만 더 줘요. 왜 1,000원 더 달라 그래요? 똑같은 시간이 돼야 되니까. 오락실의 금액과 오른 거 동시에 전사님 용돈의 금액도 올랐어요. 막 쫄라서. 아무튼 이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할 데가 없잖아. 교회 무조건 끌려와야 되고, 그렇죠? 중간에 셀 데도 없고. 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나 11조를 내기 위해선 정확히 딱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헌금을 내도 의미가 없고요, 11조를 내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 전 재산을 내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런 전제 없이 헌금 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봤듯이 이건 무슨 생활이에요? 율법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율법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헌금을 이렇게 딱 내잖아요. 자영이가 막 이렇게 헌금 바구니 막 돌린단 말이야. 헌금 바구니 돌려. 여러분
저는 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굉장히 싫었었어요. 왜요? 오락실 갔다가 좀 늦게 갔는데 헌금 시간인데 헌금 바구니가 돌면 나에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꺼내는 척을 하지 마. 이렇게 꺼내는 척.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낸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왜요? 내가 동전 낼 수도 있으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깊숙이 낸다고 일부러.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안 낸 헌금 다 받아가시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너 그때 안 냈지? 다 내놔 이러면서 다 걷어가셨어요. 물론 농담이지만 진짜 걷어가시긴 했어요. 이거 나중에 알려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11조를 낸 걸 누가 쓰죠? 레위 지파가 11조를 써요. 레위 지파가 11조를 쓴 걸 또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헌금이나 헌물을 11조를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11조의 제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낸 걸 레위 지파가 다시 11조를 내는데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태운단 말이야. 막 향기로운 제물을 막 올려. 곡식도 태우고 제사도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소재의 제물로 먼저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딱 받으면서 막 스멜 굿 막 이러실까? 이 스멜이야. 역시 이 냄새 맡으려고 내가 받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모두 간다? 재물이 가요. 물질이 가요.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일부러 관계적인 측면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두신 거예요. 너 나한테 제대로 예배드려. 나에게 제대로 제사드려. 내가 그걸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겠다고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받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받겠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걸 다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셔. 줬다 뺏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잘 사용하되 거기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구분해서 누구한테 줘라?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왔을 때 가뭄이 딱 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나셔서 가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줄어들까요? 곡식과 소출이 줄어들겠죠. 생산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도 줄어들어요? 11조도 줄어들겠죠. 그럼 레위 지파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적게 나온 걸로 살게 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구조로 살았단 말이에요. 부유해지면 다 같이 부유해지고 가난해지면 다 같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이 법칙을 가지고 어떤 주의가 탄생했어요.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소련이 표방한 공산주의는 어떤 거예요?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분배해서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게 공산주의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나눠 쓰는 거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다 같이 놀아. 여러분, 다 같이 노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공산주의는 계급에 대한 신분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의 높낮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인간의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가 빠졌어요? 이 주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상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잘 됐다면 이 세상에 지금 거지는 없어요.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공산주의의 말대로만 된다면. 근데 그게 되지 않고 뭐가 이겼죠? 자본주의가 이겼어요. 돈이 최고인 게 이긴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공산주의가 망했냐면 진짜 알맹이를 빼놓고 겉에 것만 가져갔어. 그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없이 거칠에만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제외한 채 그 방식과 습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어떤 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말씀이 참 신기하죠. 갈라디아 교회 율법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하시고 다시 돌아오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너는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착각이 들었냐면 이 11조라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나 의의를 드러내는데 증거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지고 타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돌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것을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29절하고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여러분, 어떤 거를 드리래요?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을 드리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best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best of the best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별된 거고 거룩한 거고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어요. 헌금 생활 어떻게 하세요? 11조 드리세요? 이런 질문들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헌금 생활할 때가 많아요. 받은 돈을, 용돈을 가지고 일단 내가 써. 내가 쓰고 주일이 되면 아침에 생각나. 헌금 내러 가야지. 헌금 내야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큰 착각이 뭐냐면 헌금을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는 사람들이 있고 헌금의 마음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채 돈만 그냥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내라고요? 가장 돈 많이 내는 것? 아니에요. 가장 어떤 것? 아름답고 거룩한 것.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10페소짜리 헌금을 낼지라도 어떤 것은 아름다운 게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아름다운 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뭐가 이걸 구별할까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가. 여러분, 이렇게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그냥 헌금 시간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아쉽지만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예수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비단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고 거룩한 건 여러분들의 삶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삶 속에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많고 비싸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에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자신의 죄를 씻는 대속죄를 지르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키우기에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잘 키우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내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와서 전도사님 무슨 얘기해 주실까? 물론 그것도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 이곳에 오는 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 내가 삶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라고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오늘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온전한 것, 기쁜 것, 순전한 것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주님을 오늘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절이에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레위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당연히 욕심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자니 내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고, 기도하자니 더 즐거운 것이 있고, 찬양을 듣자니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음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고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별로 없어요. 전도사님,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 줄 아세요? 선생님 그거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과 어떠한 연약함 속에 또 가정의 어떠한 어려움 또 각자의 어떤 힘듦을 가졌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왜 부족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 것만을 찾고 계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쟁취하는 순간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지길 원해요. 이것으로 좀 쌓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실질적인 숙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용돈을 받으시면 11조를 한번 떼어보세요. 100페소를 받으면 11조 얼마예요? 10페소를 한번 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받자마자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께 드린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가고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면 재물에게 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 줄 아십니까? 그것보다 힘든 삶은 없어요. 전도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례비를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좀 떼어놔요. 왜 떼어놓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떼어놓고 하나님이 11조랑 다르게 떼어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라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아놔요. 그리고 언제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예배고요. 예배 안에는 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퀴즈 때는 막 엄마가 11조라고 10배서 주면 이거 가지고 막 세븐일레븐 가고 싶다고. 그렇죠? 10배석으로 사 먹을 게 없나요? 있나요? 너무 비싸잖아. 그치? 잘 사 먹을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그것이 실현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잘 세워져 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 마음 없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마음대로, 기쁨대로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예수님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부터 그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쌓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의 것들을 세상 것들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